오늘은 요한계시록 6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부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크게 기이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오늘 여기서 짐승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전에 있었다가, 이것은 로마 제국의 과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시방 없으나,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오늘날 유럽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타난 신상의 발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된 것과 같이 철과 같은 강한 나라, 또 진흙과 같이 약한 나라들로서 유럽의 온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 로마 제국이 사탄에 의하여 다시금 재활동을 할 것을 의미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존재는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어보려는 시도를 역사적으로 감행해 왔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를 메그니,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이런 사람들과 기관들이 모두 유럽을 하나로 통일해보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로마 제국을 다시금 하나로 만드는데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제국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다시금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 구원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며 그를 존경하며 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 그를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의 마음을 갖게 되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때를 잘 감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일곱 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뉴얼 앤드 가벳이라는 것 계시록 강해에서 요한의 시대와 그 이전의 기독교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한 로마 제국의 악한 일곱 왕을 나열한 계시록 강해에서 악한 일곱 왕의 이름을 나열한 것을 참고해 보면은 첫째, 줄리어스 시저, 이 사람은 암살당했습니다. 그 다음 타이베리우스, 이 사람은 독살당했습니다. 그 다음 칼리귤라, 이 사람도 암살당했고, 클라우디우스, 이 사람도 독살당했고, 네로 황제, 이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는 도메시언, 암살당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하나는 있고 요한이 살고 있었던 때에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한의 때에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말하는데 이것은 도메시안이었습니다.
이 도메시안 황제가 요한을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 하여 밤모섬으로 귀양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왕은 도메시안으로 간주되고 그도 암살당했습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에 다른 이가 올 것을 또 여기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일곱째인데, 다른 이 곧 일곱째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도 사탄의 조절을 받든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자가 되어 일곱째 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그 다른 계시록 해설자들을 보면 스코필드라든가 월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한 것을 보면은 로마가 지난 후에 다른 정부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설가들은 왕들, 독재자, 장군들을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일곱 왕 가운데 속한 자가 다시 와서 마지막 대환란 때 유럽의 동맹국의 우두머리가 되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곧 여덟째 왕이 되어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자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마지막 때에 유럽 동맹국을 일으켜서 그것을 이제 지도하다가 나중에는 왕이 되는 이것을 여덟째 왕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왕은 계속 바뀌나 그 사람인 왕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왕 가운데 역사한 같은 사탄이 여덟째 왕으로 마지막 대환란 때에 로마 제국을 다시금 회복하여 황제로서 즉 그리스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들린 왕들을 보면 그들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며 극악 무도하게 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1세기의 역사를 보면 요한의 시대가 관련되어 있는데 성도들을 화형에 처하며 경주장에서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처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팍스 선교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이러한 잔인한 행위를 보면 이 자들은 사탄이 속에 들어와서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군왕들이 혹은 군왕들이나 독재자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참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며 성도들을 무참히 예수를 믿는다 하여 죽이며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사탄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지금보다 더욱 무섭고 포악한 일들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영원한 지옥불의 멸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계의 일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다니엘서의 그 영적인 세계의 갈등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각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 배후에서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서에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스라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예언을 읽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언제 본토에 돌아갈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게 다니엘서 9장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게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이 바사국군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얘기하는데 21일 동안 곧 3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 가브리엘 천사는 소위 말해서 그 문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적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응답을 받고 오는 중에 그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사국군이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 군대가 아니고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조절하는 그 사탄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브리엘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는 무관입니다. 싸우는 천사인데 이 미가엘이 와서 그걸 길을 열어 풀어줌으로 내가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도 우리 생활의 육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계에서 벌써 무슨 사건이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육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조심하며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영계와 물계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탄이 나에게 와서 베드로를 요청한다. 그가 밀가루로 너를 시험할 텐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또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계에서 승리하고 장악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계를 놓치고 육계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서 오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계에서 먼저 승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마지막에 광경은 같은 것입니다. 곧 적그리스도, 곧 사탄이 들어간 사람이 부활한 로마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8째 왕인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7 중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그 7 왕 가운데서 역사했던 이 사탄이 다시 와서 8째 이 유럽의 동맹국의 지도자로서 적그리스도로서 또 거기에 8째 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10동맹국 혹은 10개의 지역 대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짐승과 함께 이 10왕들이 같이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라는 것은 10왕, 유럽 동맹국의 10왕,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그 10나라의 통치자들이 그 짐승과 지금 결합하여 자기의 그 오토리티, 권세를 전부 그 적그리스도에게 바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냄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제 여기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7째 악한 왕 중에서 일을 하던 그 사탄이 이제 다시 와서 8째 왕 곧 적그리스도 이 짐승에게 들어가서
마지막에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으로 가리라. 여기서 짐승은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또 마지막 혹은 여덟째 왕으로 해석합니다. 적그리스도를 황제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서 작은 뿔이라고 또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새 뿔을 넘어뜨린다.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권좌에 올라 권세를 장악하게 되면은 다른 그 열 왕 가운데 다른 세 왕을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작은 뿔로 표현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작은 뿔을 더욱 상세하게 상고해 본다면 전에 있었다가란 말씀에서 전에 있었던 이라는 말씀은 과거에 로마 황제들의 통치 아래 있었던 역사적인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방 없어진 짐승은 이 로마 제국은 사라지고 전 세계적인 왕국이 형성된 때인데 이때가 약 3세기 내지 3세기 5세기 사이로 간주됩니다.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유럽을 한 묶음으로 해서 유럽 동맹국을 이루어 거기에 지도자로 나타나는 자가 그 옛날 역사적으로 로마 일곱 왕 중에 역사했던 자가 그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다시 회복된 로마 제국의 황제로 군림하여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 7장에서 이 작은 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열왕 중에 속한 자가 아니고 열왕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유럽의 지도자 각 국의 그 왕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로부터 별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가 일곱 왕 중에 속한 자였는데 이것은 옛날로 돌아가서 그 로마 일곱 왕 그 사탄이 역사했던 그 왕 중에 속한 자였는데 이 사람이 과거 로마 제국을 회복하여 여덟째 왕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짐작하겠는데 그러나 여기에 기록한 계시록이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뿔은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열뿔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오는 이 열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열왕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은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열왕들은 좋든 싫든 간에 그들의 권위를 적그리스도에게 바치고 단지 적그리스도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짐승은 그 옛 일곱 왕 가운데 역사하던 그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 다시 와서 유럽 동맹국을 이루어서 그 지도자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며 또한 여덟째 왕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엄녀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녀가 앉은 물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족속과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묘사는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한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8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엄녀 곧 타락한 종교의 위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나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다. 열불은 열왕입니다. 다니엘서 2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의 영지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적그리스도에게 바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부활한 로마 제국의 세력을 더 굳게 할 것이며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세계의 통치자의 위치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엄녀인 타락한 교회와 통치권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엄녀가 짐승의 위치를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권좌의 영광을 한동안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은 이러한 것을 싫어하게 돼서 마찬가지로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가 통치하는 열왕국도 이 엄녀 이 타락한 종교가 경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이런 것을 영광을 받는 걸 싫어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맺은 7년의 언약을 3년 반에 파기시킵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해놓고 그 다음에 3년 반이 돼가지고는 그만둬. 내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에게 경배해. 이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타락한 교회와도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 짐승의 타락한 교회에 대한 정오가 너무나 가중되어 그 정오하는 표현을 보면은 뼈를 깎아 먹는 것과 같고 그리고 불태워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타락한 교회 곧 엄녀에 대한 극도의 짐승의 정오가 타락한 교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배반을 타락한 가짜 교회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엄녀 곧 가짜 타락한 교회는 승리는 이제 없습니다. 휴거를 놓친 이 타락한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동맹인 열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에서 나온 말씀대로 아시리아 나라가 행하였던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습니다. 또 마치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니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 그곳에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연의 말씀이 성취된 것과 같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제거하고 나니 거짓 선지자가 시도한 대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엄녀는 우리가 보아왔듯이 타락한 종교 제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엄녀를 한 성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 성이 바로 로마시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타락한 교회의 말로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교회를 없애고 나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종교에 대해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통치하는 이 기간은 이 지구 역사상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어두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한 불신에 피할 수 없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바벨탑을 세우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하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드디어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거절할 때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큰 거짓말과 망상을 믿게 되는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모든 자들에게 대한 불법과 악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염려되는 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이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국면을 대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만큼 증거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4절인데 여호와는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